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신방,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속된 말로 말하면 미쳐 돌아간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거의 회복 불능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시한부 인생과 같이 세상은 지금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찌 보면 멀쩡해 보이기도 하고 문명은 고도로 발달해서 정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한꺼풀만 벗기고 그 속을 살짝 들여만 보아도 세상은 각종 고질적인 문제 또 만성적인 각종 질병과 질환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암흑이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으로 모든 것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혼란에 빠져있는 이 세상,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통과 절망에 짓눌려 있는 세상, 그 세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고통과 탄식과 절망뿐인 세상, 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연약한 인간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치료자이신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고통하며 죽어가는 이 세상, 인생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동정하시며 공감하시며 치료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그 땅에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능력의 예수님은 신음하며 고통하는 세상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셨을 뿐 아니라 친히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을 땅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시며 세상의 소망이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소망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 외에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상의 각종 문제와 고통과 이 절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답은 없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병고침을 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사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약속을 얻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죄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신방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통과 절망에 빠져 답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과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이 신방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신방을 통해 일어날까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방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본문의 맥락을 이어보시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죄와 어둠과 사망의 저주에 놓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공간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셨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의도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신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신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현장 속에 가정과 일터와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신방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죄의 저주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보십시오. 회당은 예배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말씀의 떡이 떼어지는 곳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는 그 회당 예배의 현장에서 나오셔서 예수님이 가신 곳은 연약함이 있는 가난함과 질병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시는 놀라운 신방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병이 무엇인가? 여러 견해들을 살펴보면 크게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심한 고열을 앓는 그런 질병,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또는 정신적인 충격과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속에서부터 화병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 화병으로 쓰러져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그러한 위중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말합니다. 속에 있는 울분이 꽉 차면, 그 화가 꽉 차서 오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울화병이 된다, 화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울화라는 게 뭐냐면 속에 맺히고 응어리처럼 딱딱하게 뭉쳐진 감정 상태, 이게 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열병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열을 받고 있고 또 화병으로, 분노의 감정으로 응어리진 상처받은 감정 속에서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그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삶의 현장에 반드시 구원과 치유와 능력의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신방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들어와야 합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안내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불쌍한 인생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그런 복음의 신방을 통하여 그 한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치유되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현장 속으로, 문제 속으로 구원과 치유의 주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그런 열정 또는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누군가를 향하여 찾아가는 이 신방, 그것이 중보의 마음이고 동역하는 마음이고 그 중보를 통해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의 역사가 그 가정과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신방하시면 방문하시면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인생의 문제, 치유, 회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쉼없이 하루 종일 진행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일정들이 복음서에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내용들이 줄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32절로 34절까지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요 치료자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신방, 방문,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열정, 도움과 그런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 사모하는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찾아오실 때, 나를 만나 주실 때 내 인생의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육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정신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찾아오실 때입니다. 그리고 치료자이신 구원자이신 주님을 찾아가는 간절한 소원을 품은 열정을 보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예배의 열정을 가질 때 거기에 인생의 문제 해답이 있습니다.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그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며 열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치유와 기적의 은혜를 체험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선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목도되는 그러한 예배의 현장에서
치유와 회복이 경험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치유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좌절과 절망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살아나는 역사, 소망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수종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변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도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신방을 통해 인생의 굳게 닫힌 문제가 열립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문제가 풀려지게 됩니다. 물질과 환경에 묶여있는 삶, 틀어진 관계, 마음에 상처된 응어리된 감정들, 질병으로 인한 모든 문제도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신방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방으로 영적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찾아오실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아가서 영적인 좋은 습관, 경건의 습관이 학습되어져서 배우게 되어서 내가 그것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신방하셨고,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병상에 누워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는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과 그 제자 일행에게 수종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섬김과 감사, 찬양,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권능으로 많은 치유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시며 고치시는 이런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습관, 영적으로 좋은 습관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습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 내용은 시간적으로 보면 안식일 오전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안식일 오전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그 가르치시는 사역을 안식일 오전에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까지는 안식일 오후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안식일 오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셨고 열병을 고쳐주신 이 치유의 역사, 그것이 바로 안식일 오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1장 32절로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까지의 이야기는 그날 동일하게 안식일 저녁에 찾아왔던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안식일 날 아침, 오후, 저녁,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예수님은 쉼없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시는 이러한 사역을 하루 종일 바쁜 일과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이렇게 하루 종일 행하신 이 사역의 방향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사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날 어쩌다가 하루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시간 속에 경건의 습관대로 영적인 루틴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나가셨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경건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바쁜 일과가 스케줄이 꽉 차 있는 그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경건의 루틴을 가지셨어요. 그게 바로 기도하시는 습관이셨습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영적으로 좋은 습관, 경건의 루틴을 가지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의 좋은 습관들을 배워서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 몸 만드는 것, 체력 관리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건강을 위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도 반드시 영적인 몸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교회관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전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예배 훈련, 찬양 훈련, 공동체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경건의 루틴, 이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성전의 신앙, 먼저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공동체 안에 교제하고 떠올 때는 이런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어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자연적으로 경건의 루틴이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지만 그 경건의 습관을 가지셨던 예수님과 같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서 쓰임 받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예배에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삶에 열심을 내고 찬양에도 열심을 내고 말씀 묵상하는 삶에도 열심을 다해서 그러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경건의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되어져 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에만 힘쓰고 육체의 단련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골고루 잘 관리하고 단련해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건강한 신자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신방으로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경건한 루틴을 하나씩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잘 훈련해서 주님 나라 영광과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방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으시고 찾아오셨어요. 이 거룩한 성육신, 이거 바로 신방입니다. 그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신방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아가서 영적인 경건의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모델이 되신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아무리 바쁘고 또 분주한 스케줄이 꽉 차 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교제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힘입고 그렇게 하루를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갖도록 가르치시고 그렇게 교훈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보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오늘 이후에 36절로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베드로와 함께 있던 자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러 나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지금 현재 상황을 자초지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할 것이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진짜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고 귀신들을 내쫓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 아침, 오후, 저녁 그 하루 일과 속에서 계속 예수님이 행하셨던 공생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삶에서 가장 우리가 우선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오늘 하루 일과의 모든 부분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그렇게 엎드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은 그것을 배웠고 오늘 우리도 그것을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인지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의 그 스타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인기가 급상승하며 사방에서부터 수많은 지지자들, 추종자들, 팬들이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든 사람이 지금 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기대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의 생각과 기대를 빗나가서 찬물을 끼얹는 모습을 보이죠.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말씀과 반응은 예측하지 못했던 반응이고 말씀이셨습니다. 시험 들지 않기 위해 깨어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기도하시며 사역을 행하신 예수님, 그 기도하는 경건의 습관과 경건의 루틴이 예수님의 몸에 깊숙이 감싸고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절정에 오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그 상황에도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복음 전파 사역에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에 집중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의 루틴이 없었다면,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았다면 우선순위가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경건의 훈련, 기도의 습관이 몸에 잘 배어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의 우선순위가 순식간에 뒤바뀔 수밖에 없는 우리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시험 들지 않기 위해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루틴, 기도의 습관, 예배와 말씀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물질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사명에 집중할 수 있고 부르심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바쁘실수록 힘든 하루 일과 일수일수록 언제나 습관적으로 경건의 루틴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당하셔야 될 사명에 집중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할 사명의 자리를 향해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여는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 경건의 루틴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되찾고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신방 사역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신방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다는 사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신방으로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습관들이 하나하나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 찬양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삶의 마지막 우선순위의 이 변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신방을 통해 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신방의 이 은혜를 통하여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치유와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인생,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거룩한 사명의 그 현장에 서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신방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습관이 형성돼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되고 그러할 때 어떤 상황이 와도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아니하는 견고한 그리스도인, 견고한 주님의 제자들을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